예배를 위해서 천금 집사님 천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신 은총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삶이 갈림길에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도 불편한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님을 위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이들에게도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묵묵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낮과 밤이 없이 사랑과 애정과 헌신으로 뒷바라지 해주시는 우리 사모님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했고 감사해야 할 때 원망했으며 순종해야 할 때 머뭇거렸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증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 세상으로 나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빛과 소금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니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범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11조를 명령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하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대단원의 막을 냅니다. 39주에 걸쳐서 설교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중간에 절기 설교들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72주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책거리 같은 거 안 하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다윗을 만나신 하나님, 솔로몬을 만나신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를 만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성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은 내가 오늘 설교 때 은혜 받았던 것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받았던 감동을 이웃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서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 평화를 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 예수님 탄생 전 400년 전에 기록된 책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사자로부터 신약 성경을 여는 역할을 했어요. 이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동안 암흑시대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신앙의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하시고 신약 성경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택한 사람에게는 변함이 없는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을까요?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한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니 그의 신들을 피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생활을 하고 또 돌아온 후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생겼으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선택했는가? 라는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생활에 마치고 와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나?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자 말라기 선지자는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많은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멸시한 행동이 1장에 나와 있는데 1장 7절에 보면 더러운 떡을 드렸고 8절에 보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그런 재물을 드렸고 13절에 보면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 14절에 보면 흠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제물로 드려진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고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가장 나쁜 것으로 드렸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신앙이 타락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똑같이 보면은 이렇게 헌금 생활을 해도 이 돈의 방향까지도 다 맞춰서 그렇게 헌금하신 분들이 있고 꼬깃꼬깃 한 것도 그냥 봉투에 넣어서 헌금한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점검할 때 이분은 신앙은 이렇고 이분은 신앙이 이렇구나라고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그런 짐승을 드리는 그런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예물을 드릴 때는 항상 정갈하게 가장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신앙이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별 조치가 뭐냐면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읽을까요?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이름이 그때에 너희 중에서 성령을 받은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아서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멸시한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저주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섬기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 중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 양선미 권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번거롭고 실증나는 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희사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제가 수시로 말하죠. 성경에는 생명책과 기념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생명책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 기념책은 말라기 3장 16절에만 딱 한 번 나온다고. 기념책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록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를 했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행동을 했거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참 예배 생활을 잘했거나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가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기념책에 된 대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기념책이 기록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나요? 하늘나라 못 가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은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예배생활, 헌금생활, 섬기는 생활,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레위와 세운 언약을 강조하셨어요. 레위와 세운 언약은 레위 후손들에게 세울 제사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강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과 평강을 주려면, 누리려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언약을 깨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약속했다면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야죠.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담은 그릇이라도 깨져 있다면 다 세어서 빈 그릇이 됩니다. 생명과 평강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는 분임을 알고 구약과 신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면 약속 안에 있는 많은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가정의 소중함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가 사회 문제, 가정의 문제로 이렇게 빠져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에스라는 신앙 개혁 중 하나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율법대로 가정 생활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 하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순수한 혈통이 깨진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결혼은 유다 민족의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유다 그 지파가 이방인들과 많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의 계보는 보면 유다는 레위의 네 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이어서 그렇게 나가잖아요.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예수님의 계보에 유다가 들어가고. 근데 유다라는 말은 찬송한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다고 말만 하고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가정 결혼 관이 될 수 있으면 믿는 자들하고 결혼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하고 결혼을 해야만이 이 가정생활에서 종교의 어떤 갈등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언제가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남편이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이고 아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20년 지나고 보니까 예수를 잘 믿은 남편과 예수를 안 믿은 아내와 사는 그 가정은 둘 다 예수를 안 믿었고 아내가 예수를 잘 믿었고 남편은 예수를 안 믿었던 그 가정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되었더라.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가정에서 여자들의 그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가정에서 계속 순종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믿음 문제가 신앙 문제로만큼은 남편과 정말 영적인 싸움을 그렇게 하면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신앙생활 잘했던 남편도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니까 화랑방탕 세상 유혹에 따라 살더랍니다.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신앙심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이단에 빠지고 우상 숭배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행 갔다 오면은 어떤 기념품이라고 우리 가져온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담겨 있는 뜻이 신앙 우리 기독교하고 맞지 않으면 그 기념품 같은 것은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한 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들이 소풍 갔어요. 절로 소풍 갔어요. 절에 가서 그 아기승, 동자승 그것을 나무로 깎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얘가 사왔어요. 엄마가 그래서 해초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슈가 된 거야. 목사님들 상태에서도 야 그것은 그냥 문화재로서 기념품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 때부터 신앙심을 바르게 세워줘야 하는데 그것을 묵과하면은 세상과 내 신앙을 절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처리하게 된다. 굉장히 뜨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목사들 자체에서도 그 문화재고 기념품인데 어때 하는 그런 분들이 5분의 1이 나왔어요. 5분의 4는 끊어야 된다. 이때부터 하는 건데 그래서 참 목사들이 잘못한 거죠. 그건 목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했으면 잘 설명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 엄마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여자면서 이상하게 너무 진보적인 그런 쪽으로 목사도 돌아가고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들은 영적으로 예민해야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침투하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11조를 드린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강조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있는 사람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 수입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을 팔았어요. 금을 팔아서 금 시세가 올랐어. 그걸 팔았습니다. 금은 내 장롱에 오랫동안 보관했던 금이야. 그럼 그 판 금의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갈등 생깁니까? 이번에 김문식 안수집사님이 금을 팔아서 11조를 200만 원 하셨더라고요. 오랫동안 모아놨던 금을 팔았어요. 나는 김문식 안수집사님의 신앙이 바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그것을 내가 팔아서 수입을 챙겼기 때문에. 왜? 금을 그때는 몇만 원 주고 샀던 금이지만 지금 90만 원, 100만 원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연금의 11조는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는 그냥 고개 돌립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드리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결국 죽게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번에 땅을 팔게 됐어요. 땅 이렇게 팔면 그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베드로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어.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를 갖고 오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책망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 그 사람 봐서 뽑아라 죽어요? 그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삽비라가 어디 갔다가 오면서 그 소식을 들어서 쫓아가다가 자기도 결국 죽게 돼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그 사사가 나와요. 물질의 욕심을 내서 결국 죽게 됩니다. 아담과 화도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게 되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한 것은 악의 뿌리가 되고 믿음으로 떠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물질이 시험에서도 승리하셨어요. 신앙인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11조와 헌금 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 중 하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생활을 말한다고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온전하게 11조를 들어봐라. 너 천국에 얼마나 쌓이는가 시험해봐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말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것은 구약 이야기잖아요. 구약에서 11조인데 신약에 우리 신약 시대에서 성령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11조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 세금을 내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서 저 물고기를 잡아. 물고기에 돈이 있을 것 같아. 갖고 오니까 가서 줘라. 그러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세상 것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품과 유향은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냥 구약의 어떤 폐물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보다 조금 더 문자적으로 쓰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영적으로 쓰인 대목이 많고 비유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조금 부드럽게 돌려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것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네 좀 들어라. 듣고 깨달아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비유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니 직설로 특히 남자들은 직설로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알 거예요. 분명히 나는 이 뜻으로 이렇게 남편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남자친구들에게 말했는데 못 알아보고 이상한 짓을 하고 엉뚱하게 답이 와요. 그러면 답답하다 그러고. 근데 남자들은 아니 나도 뭔 말인지 모르 직설적으로 말하라고 직접 그래야 내가 알아먹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강선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완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내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둠을 몰아내고 의로운 해 빛은 우리에게 생명과 치료를 주지만 어둠은 마귀의 세력으로 질병과 재앙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고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빛으로 나온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의 문제도 치료해 주십니다. 가난의 문제도 치료해 주십니다. 인생의 문제를 치료하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자로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면 치료받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오고 그가 증거가 되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마지막 말은 복음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에서 신약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구약의 핵심은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것이죠. 신약은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총,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더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주여 상청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말라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모든 모든 앞에 수고를 회개합니다. 정치적인 예비와 문명 제사로 주님을 속였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깨뜨려 주시고 진실한 마음과 순결한 삶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세상의 욕심과 우리의 물들지 않게 하시고 원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란 선지자가 전한 말씀처럼 주의 날이 가까운 것을 기억하며 깨어나고 존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이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를 구하기 힘듭니다. 물가가 올라오고 강이 오릅니다. 사업은 흔들은 얼굴이 펴지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다른 곳으로 수고하고 있다지만 이 문제는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합니다. 사람 운명은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나라 운명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원교회가 각별로 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는 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광과 인권과 물권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이 하나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성도님을 나가게 하시고 약한 자를 돌아보기라는 선한 사랑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자오십시 삼촌들의 분명히 주어들게 하시고 아픈 삼촌들이 숨기지 않도록 하시고 행복한 운동하게 해주시는 모든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선생님들이 함정하여 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지혜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박심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힘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신뢰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픈 부인의 손을 놓고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마다 영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몸을 짓는 병은 예수님으로 명할지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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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여전히 영문간에 정결하지 못하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다 마쳤고 그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몹시 못하고 있기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저희 함께 하시고 저희의 가고 서는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의 입술을 추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처오신 예수님 필리핀 성도로 삼자한 사오신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운명의 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 배우지 못함입니다. 사불한 사오신 주를 통하여 언제든지 많은 종들이 복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술적 교육관을 통하여 배우고 싶지만 한국을 허락하지 않아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잘 배우고 싶도록 하시옵소서. 사불한 사오신도 교육을 통하여 그 지역의 가동화가 이루어지고 지역이 발전되는 데서도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요건에서 한국을 해서 먹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가 역사가 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의식도 걱정하지 않고 선교사에게 주시는 모든 길을 열어주옵소서. 자원하는 소리가 자신들을 사랑하는 마음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작은 자의 몇십번 되게 하는 우리 예수님 말씀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는 동력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한명까지 소리를 하는 저희한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력자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도 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신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잘 섬겨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교회로 인도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장애인 삼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선한 사마리아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장애인 삼촌들에게 힘을 주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촌들과 하이파이브 한 것만이라도 삼촌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또한 내 가족과 내 자신을 위하여 더 기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